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호랑이, 나쁜 것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지요.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 신자들입니다. 새해 첫날에 받았던 축복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자비를 보이시고 평화를 베푸시리라. 주님 세례축일인 1월 9일자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신문을 바탕으로 하는 가톨릭 평가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요청되는 사목 방식과 관련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영세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교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국교회의 세례자 수는 32,265명으로 2019년에 81,039명의 37.4%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셈이지요. 그래서 본당에 따라 유튜브나 화상회의 앱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비 신자를 만나고 교육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교육과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는 사실상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거리 두기로 모임 참여 숫자가 제한되는 이 현실을 거꾸로 이용해서 1대1로 또는 소그룹으로 예비신자 교리를 진행해 효과를 거둔 본당들이 있습니다. 1대1 교육 또는 소그룹 교육을 하면 예비신자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어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례 후에도 새 신자들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춘천교구 내면 본당의 경우 이런 교육 방식을 통해서 2020년 영세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150%가량 증가했고 전주교구 서학동 본당도 2019년 6명에서 2020년 10명으로 영세자가 늘었습니다. 또 대전교구 대화동 본당은 영세자의 80%가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가톨릭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1대1로 또는 소그룹으로 예비신자 교육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교리교사와 예비신자와의 인격적 만남이 가능하고 따라서 냉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식은 지금과 같은 비대면의 시대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지요. 또 교리반 등록 시기를 놓친 예비신자들은 다음 교리 시작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크게 마음먹고 성당에 찾아갔는데 늦었으니 다음 교리반에 오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맥이 풀려서 어쩌면 다른 개신교회로 찾아갈지 모릅니다. 소그룹 교육을 하려면 물론 역량 있는 교리교사들이 그만큼 더 필요합니다. 사목자들도 더욱 바빠지겠지요. 하지만 개인 맞춤형 교리반을 운영하고 있는 수원교구 호계동 본당 주임 최영균 신부는 인격적 만남 안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사목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목을 제공하는 사목자 중심의 사목이 아니라 사목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목. 이것이 비대면 시대인 오늘날에 필요한 사목 패러다임 전환이 아닐까요? 서울 아현동 본당의 청년단체인 귀가단도 이렇게 변화된 사목 패러다임의 한 형태로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귀가단이란 미사 후에 특별한 단체 활동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말 그대로 귀가하는 청년들의 단체라는 뜻입니다. 여러 이유로 단체 활동을 부담스러워하는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속감을 지니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또 증진하도록 하기 위한 모임이지요. 아현동 본당 김성진 보좌 신부는
청년들에게 성당이 봉사하고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함께 편안하게 쉬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한 귀가단을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비대면 시대. 그러나 잘만 활용한다면 사목과 선교의 좋은 기회, 곧 호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 그리고 종교계 평신도 지도자들의 협의체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가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영화 제작을 후원합니다. 현대 크리스천 영화라는 뜻의 CCF 제작위원회가 만드는 30분짜리의 이 영화는 생명 존중과 태아 보호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로서 빠르면 3월 중에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로 상영될 예정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태아를 보호하는 일은 생명의 존엄함과 소중함이 갈수록 경시되고 무시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더욱 필요합니다. 좋은 영화가 만들어져서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일깨우는 자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낙태라는 생명을 죽이는 용어를 피하기 위해 특정 여성계가 사용하는 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임신중지와 피임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 제1위 저출산 국가라는 좋지 못한 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요. 그런데 특정 여성계의 표를 의식해서 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태아를 죽이는 일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하는 대통령 후보의 태도에 실망을 넘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맹렬한 자기 성찰을 촉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 들어서 각 교구와 수도회에 사제 접품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4일 마산교구가 6명의 새사제를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7일에는 부산교구와 인천교구가 사제 접품식을 통해 각각 4명과 8명의 새사제를 배출합니다. 인천교구 사제 접품식에서는 카푸친 작은 형제회와 콘벤투알 프란시스코 수도회 사제도 각각 1명씩 새로 탄생하게 됩니다. 또 10일에는 작은 형제회가 사제 접품식을 통해 2명의 새사제를 배출하고 11일에는 청주교구에서 5명의 새사제가 탄생합니다. 이날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도 2명의 새사제를 배출하지요. 이어 12일에는 광주대교구와 의정부교구가 각각 5명의 새사제를 배출합니다. 광제대교구 사제 접품식에서는 성모 승천수도회 사제 2명이, 그리고 의정부교구 사제 접품식에서는 성 베네딕토회 요셉수도원 사제 1명이 새로 탄생합니다. 13일에는 전주교구가, 그리고 15일에는 제주교구가 사제 접품식을 통해서 각각 8명과 2명의 새사제를 배출합니다. 그러고 보면 새해 들어서 15일까지 한국천주교회의 각 교구와 수도회에서 모두 합쳐 52명의 새사제가 탄생하거나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거리두기로 사제 접품식에 직접 참여하는 신자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새사제들이 주님 앞에서 좋은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갈수록 부족해지는 사제 성소와 수도자 성소를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 기도를 바쳐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9일 주님 세례 주길로 교회 전례력상 성탄 시기가 끝나고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연중 시기에 맞춰 성탄과 새해에 다소 들떴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루하루 일상의 일들을 충실히 해나가는 나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